오늘부터 13장 말씀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13장 전체가 여러 비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자 또한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유, 이 비유는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오늘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보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제목과 또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내일 나누게 되겠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유는요, 사용하기 쉬운 이해의 방법으로 쓰이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비유를 사용을 하는데 다른 물건이나 또한 다른 어떤 사건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대조해서 이것을 비유해서 가르치는 어쩌면은 이해를 돕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비유가 오히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오늘 말씀 속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희가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특별히 이 14절, 15절 말씀, 이사야 예언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비유가 뭐냐? 비유는 알기 쉽게 또한 이해하기 편하도록 사용하는 이해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한마디로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오히려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제자들이 또한 사람들이 믿음과 의심이 갈라지는 그런 갈라지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동감하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잘 이해하라고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라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죠.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편이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독사의 자식이다. 12장에 그렇게 심하게 탓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그 말씀을 받느냐, accept 하느냐, 아니면 deny 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듯이 그러려고 쓰셨던 것이 비유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디 비유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가르치심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니 똑같은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 말씀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해박하게 알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고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다 듣고 다 알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수긍하고 그리고 인정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이 갈라놓으짐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돌이켜서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겠죠.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그 말씀이 내게 듣기 좋고 편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참과 거짓이 나뉘어지고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구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또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특별한 오늘 역사가 삶에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듣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깨닫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말씀도 반쪽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또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삶이 조명되고 비추어져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이죠. 오늘부터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